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들었을 텐데요. 오늘 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에베소서와 관련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될 수 있으면 에베소서 안에서 기도에 대한 것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사실은 교회와 관련된 기도이고요. 또 교회와 관련된 기도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전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것과 기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상기하고 싶은 그것은, 이것이 권면도 또 권고도 하나님의 격려도 아닌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해도 돼, 하는 게 좋아,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요, 해야 돼, 해야 된다, 반드시 취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의 말씀은 사실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가장 근엄하고 중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마치 전투에 임하지 않았던 병사들을 향해서 이제 전투 준비하면 모든 병사들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처럼, 완전무장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명령은 내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이 명령은 2000년 전 교회에만 주신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크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에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2000년 전에 사자의 밥이 되는, 또 검투사들의 칼날에 죽어가던 성도들에게만 주시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지금 대한민국 전주 땅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뒤이어 나오는 말씀인데요, 18절 19절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18절의 말씀은 바로 앞에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3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사실은 13절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읽는다면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18절로 가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면서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로 붙어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그런 단독된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되 그 취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동시적인 명령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 병기로 무장되는 전신갑주를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취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과 기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명령하신 영적인 전투인 마귀의 관계를 소멸하는 이 일의 방어 무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또 공격의 무기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기도하면서 방어하고 기도하면서 공격하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없이 방어하지 말고 기도 없이 공격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새로운 무기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가 마치 숨을 쉬듯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꼭 필요한 산소가 있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영적인 전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두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라라는 명령에 또 하나를 덧붙여서 강조하는데요, 그것은 깨어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합하면 깨어 기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명령에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 조건으로 깨어 기도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함께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잠자지 않고 집중하고 예민하고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을 때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거기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했던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처참한 시험에 빠졌는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기치 않는 날 올 때에 부끄러움 속에 그분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도 교회 안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 안에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고 유의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선교단체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연약하거나 또 금요일날 저녁에 피곤하거나 수업을 다 마치고 와서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 있으면 한 10시부터 시작되는 철야가 막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새벽 1시, 2시쯤 되면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3시나 4시 정도의 개인 기도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대부분 다 머리를 땅에 이렇게 쳐박고 잡니다. 그냥 입으로는 주여 이렇게 하는데 잡니다. 근데 그때 뒤에 파수꾼이 한 명이 항상 있었습니다. 등치는 정말 산적처럼 컸던 그런 저희 선배였는데요, 하필 또 ROTC 출신이었습니다. 학사 출신이었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그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저희한테 쏟았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으면 어김없이 저희 뒤에 와서 그 소뚜껑 같은 손바닥으로 저희 등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막 주여 하면서 막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뒤에서 있다가 조는 지체들만 있으면 무조건 가가지고 등을 사정없이 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게 너무나 귀찮고,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러지? 뭐 하루 정도 기도 안 한다고 뭐 어떻다고 하면서 사실 짜증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 볼 때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잘 수도 있는 상황, 우리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뒤에서 젊은 날에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선배된 그분이 우리를 깨워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잠시 점심 식사하다가 이렇게 한 아주머님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는데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서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뭐 황 형제 막 이렇게 이름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났는데 저랑 같이 필리핀에서 제가 1년 동안 있을 때 선교사로 계셨던, 단기 선교사로 계셨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사모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식사가 마치고 나오면서 너무 감사할 수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필리핀에서 힘들었던 순간에 그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와서 어깨를 안고 기도해 주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희들이 필리핀에서 나태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기도했던 그 사모님의 눈물이 기억이 났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깨어있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주변에 믿음에 깨어있는 분들이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하는데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깨어서 기도하는 것에 4가지 그 범주를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깨어 기도하는 4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8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2번째입니다. 항상. 3번째입니다. 힘써서. 4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깨어 구하여라라고 하는, 깨어 기도하라라고 명령한 교회에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힘써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교회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전투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까요? 먼저 살펴볼 것은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깨어 있읍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필요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쉬어도 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 없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대하여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비결 중에 하나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을 쉬는 동안 항상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 번역에서는 이 항상을 무시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매 순간이 기도의 순간입니다. 사단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매 순간 하기가 쉬우십니까? 여러분,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출퇴근하실 때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혹시 무엇 하십니까? 라디오나 뭐 다른 어떤 것을 듣고 다니십니까? 그럼 혹시 화장실에서는 무엇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짬짬이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끔씩은 항상이라는 이 말에 우리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저는 차 중에 가장 추억이 많은 차가 티코입니다. 제 차도 아니고 빌려서 탔던 티코 차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참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교회에서 열악한 모습으로 제가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목사님께서 빌려주신 티코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참 그 안에서 많이 울었었습니다. 찬양의 가사나 또 말씀을 듣고 가다가 저를 향한 말씀, 저에게 해당되는 찬양이 나올 때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찬양을 제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저와 좀 함께 해 주십시오.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그 티코 안에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차,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차 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순간순간 드리는, 쉬지 않고 드리는, 계속해서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제가 낮아졌던 자존감이 회복되고 제 안에 있던 열악한 모습들이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잠깐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잠깐의 기도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드리는 기도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묻습니다. 네 얼굴에는 이전에 수심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느헤미야 인생의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만약에 말을 잘못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릴 위기였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제 고향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놓여서 제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 기도한 것이죠. 잠깐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기대하지 못하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잠깐 드려진 묵도의 기도가 사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상황을 듣고 나서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쌓여진 기도 위에 드렸던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 6장에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교회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전주에서 가장 기도가 많이 필요한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닐까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많아야 될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2장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메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많은 약속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성벽에 파수꾼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일들을 그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지 않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6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이 파수꾼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서문교회를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가 주님을 쉬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쉬지 않고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항상 드리는 기도가 주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쉬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혹시 우리는 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요 예배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교회를 위한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이 부디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어떠한 방법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그저 한 방법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때때로는 잠시 짧게 묵도함으로 기도하지만 때때로는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께 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드리는 기도, 또 때때로는 정말 함께 드리는 합심의 기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의 방법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힘쓰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말에는 항상 힘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원어에 보면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올려라,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힘쓰라라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기도의 순간에 포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가보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절대 지치거나 중간에 잠들지 말고,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에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항상 힘쓰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기도의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힘쓰며 깨어서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성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회자부터 이제 막 믿음의 생활을 하는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의 교회됨이 유지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항상 힘쓰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모든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명령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 안의 영적인 전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하면 아마 너무 부담 갑니다, 너무 과합니다, 너무 지나칩니다 라고 하시는 그런 아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둔감하게 되어버리므로 우리가 행해야 될 영혼의 의무, 전투,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영적인 의무들을 태만하게 되고 결국에는 죄가 들어오는 문을 열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민하고 민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존하고 그분이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반복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쉬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복하는 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됐다라고 만족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제 나이가 좀 밝혀지겠지만 어제 민방위 훈련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갈 때마다 참 무의미한 시간이다. 왜 맨날 똑같은 강연을 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할까라고 제가 이렇게 가서 항상 이렇게 불평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오곤 합니다. 어제도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었던 내용이었고 또 제 양에 차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깜짝 놀랄 만한, 제 스스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저녁에 이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있다가 제 아이, 큰애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빠, 왜 사람들은 불이 나면 비상 계단으로 가야 돼요? 이런 이유야. 그럼 아빠, 비상 계단에 불이 났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근데 제 집이 1층입니다. 저희 집은 1층이기 때문에 모든 창문들이 다 방범창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잠깐만,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저 출입구 쪽에 불이 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도망가지? 우리는 어떻게 대피해야 되지? 갑자기 민방위 훈련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잠깐만, 이게 허튼 내용이 아니네. 내가 내 아이에게 정말 반복해서 들려줘야 되고,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집의 환경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을 반복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젖은 이불을 덮고 불이 안 난 곳에 숨어 있으면 아빠가 구하러 올 거야. 제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반복해줘야겠다. 우리 아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해줘야겠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내 아이가 정말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민방위 훈련이 고마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복하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죠.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힘쓰며 끊임없이 반복하며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사실은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단의 공격 루트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약점만 가지고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게 정해진 일들을 가지고 공격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전에 강했던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넘어간 이들을 보면 때때로는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예기치 못한 시험에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신앙 안에서는 우리를 마치 기드온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큰 용사여라고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불굴의 용사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시오. 하지만 시험과 유혹 앞에서는 언제나 내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시험에 잘 빠질 것만 같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먼저 걸었던 선배들의 조언입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때때로 기도하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씩 기도하죠. 우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약간의 힘을 써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가장 큰 열매이자 교회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인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일들이 놀랍도록 나타나는 그날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조건을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고요.
우리가 드리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의 틀 안에서, 그 성령의 틀 안에 넣어봐서 맞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봅니다.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그분 안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먼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두 번째는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 안에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서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기도 제목보다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가 박탈된 상황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원하는 복음 전파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쇠사슬을 끊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힘겹게 기도하고 있는, 내가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이것만 좀 제거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이거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주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어주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달라고 기도해 주지 마시고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있는 나의 상황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방이 갇혀있는 그러한 갇혀있는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히려 갇혀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오히려 쇠사슬처럼 무겁고 힘겹고 그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더 큰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제 상황을 얽어매고 있는 이 쇠사슬 먼저 끊어주십시오. 내가 이것이 너무 힘겹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 이 쇠사슬 끊어주십시오. 제가 그렇다면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혹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 그래서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어둡고 침침한 이곳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너무나 무겁고 혹시 버겁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쇠사슬을 극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 안에 묶여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을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교회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일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